여러분께서도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겠죠. 예, 그러실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 아마 이제 뭐 각가지 이게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지칠 때 그때 이제 고로쇠라고 하는 물이 참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고로쇠의 특징이 좀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로쇠는 한 나무당 18리터까지 잉여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흘려보내면 뭐 전혀 문제 없이 우리가 그 고로쇠 물을 통해서 빠르게 피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장사라고 하는 물질로 보게 되는 순간 18리터만 빼야 되는데 180리터를 빼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빼짝 마르게 됩니다. 빼짝 마르게 되어져 갖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그냥 이제 안에 그 고로쇠 수액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는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 탁 스치기만 해도 확 불이 타버려요. 그 말은 그 안이 바짝 말랐기 때문에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안에 고로쇠 수액이 쫙 있으면 탁 치어도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불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 가운데 18리터만 뽑아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안에 여전히 충만하게 뭔가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세상은 우리한테 180리터를 뺀다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쥐어 짜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쥐어 짭니다. 속에 있는 거 쥐어 짜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탁 스치기만 하더라도 버럭버럭 화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분을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고귀하다 라고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좀 비어져 있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이 잠깐 예, 사람의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이 보냈구나. 그래서 비어 있구나. 라는 식으로 봤으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 한다면 좀 더 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와 감사, 사랑을 많이 퍼줬던 그런 모습 때문에 버럭버럭 하게 되어진 모습을 본다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까칠어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다시 채워야 될 사람이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그 이야기가 내가 아닌가라는 혹시 그런 마음에 조그만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더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배경이 좀 재밌어요. 이 본문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37절 명절 끝날, 이제 곧 큰 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초막절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곡식이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해 가지고 텐트를 치러 갑니다.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텐트를 쳐 가지고
말 그대로 초막이죠. 초막을 쳐가지고 광야의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초막을 칠 때 텐트 윗부분을 별이 보이게끔 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엉성하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비가 오면 어떡하냐?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당연히 그 뒤에 텐트를 스카라고 하는데 그 뚜껑만 따로 덮는 스카크라고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덮으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의도적으로 엉성하게 위에 천장을 엉성한 가지로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너희들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고 이렇게 참 기쁘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상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초막절의 절기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 이게 예수님 시절에는 관제라고 하는 이제 관제가 붙는 거잖아요. 붙는 이제 제사의 모습인데 관제라고 하는 좀 새로운 이제 좀 추가 의식이 생겼어요. 근데 이 추가 의식이 생긴 그 내용을 잠깐만 핵심 포인트를 짚자면 뭐냐면 초막절 그 건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기가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비가 많이 내려가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늦은 비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바라고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 알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그 찬양할 때 그 실로암 못 가가지고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물병이 있어요. 그 물병을 떠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부어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붓는 예식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마트 베이트 하쇼에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제 그들만의 용어로 딱 지어질 만큼 되게 중요하고 특별하고 되게 의미가 있는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이제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뜻이 뭐냐면 물 깊는 곳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 기쁨을 알지 못한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이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 기쁨을 알지 못한다. 예. 이게 랍비 문헌에 딱 기록될 만큼 이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최고의 기쁨의 순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여기까지 분위기를 얘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초막적 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농사를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항상 제사장이 실로물에서 물병 황금 물병으로 물을 떠와 가지고 이제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농사와 직결돼 있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그럼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하지 않고 항상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그것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물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바로 그 당시의 배경이 사람들의 관심이 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알길 좀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배경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드자면 재미난 부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7일 내내 기뻐하면서 물을 부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축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또 다시 내면에서 그들의 목마름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죠. 목마름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쪽에 내면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못해 가지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저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순간순간 같이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어느 순간 또
한 발은 뒤돌아보고 하고 나면 내 안에 건조함을 느껴진다는 거죠. 내 안에 피곤함을 느껴진다는 것이고 내 안에 짜증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그 채워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까쯤에 물로 신로한 물로 하나님 내 안에 곡식을 이번에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명의 강이 뭔지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멘. 예.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정말 채워야 하는 것은 실로한 물이 아니라 무엇이 채워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뭔가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어떤 청년 친구들은 인터넷에 이제 쇼츠라고 해서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올라온 영상들로 계속 보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다른 뭐 게임을 뭔가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채워줄 거라는 느낌이 있으면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순간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채워져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 되어진 것은 무엇이다? 두 글자 예 맞습니다. 성령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조그만 일에 결국은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다툼이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저 실로암 못에서 떠와서 제단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원을 하는데 너희들의 축복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원을 하는데 진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냐? 바로 나다 나. 바로 생수의 강인 나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위해서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우리한테 18리터만 빼앗가는 것이 아니라 180리터를 내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쨌든 저쨌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어짜 내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본문 38절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요 흘러나온다라는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씀은 헬라어에서 이제 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였거든요. 흘러넘치다. 레오라고 단어로 써 있는데 간단해요. 억지로 지어 짜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실제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그 은혜에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들이 다 흘러 넘쳐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어 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아, 할례를 감사합니다. 주무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짬밥에 의하면 성령보다는 우선 내 주머니에 지갑에 든든하게 지폐가 있어야지, 내 통장의 잔고가 영이 좀 많이 찍혀나 있어야지 든든한 또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고 경험해봤으니까 확실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라고 하면은 왠지 그냥 좀 약간 불안한 그런 기색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내면에서 갈등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지나왔던 경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돈의 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위해서 나를 마셔라, 나를 봐라,
나를 갈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필요에 따라 때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내가 모든 부분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그 참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누가 먹이느냐.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마시느냐.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모든 걸 지켜보시고 다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약속을 믿을 것인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탁 쳤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죠? 화가 나오죠. 분노가 나죠.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 확 질러버리세요. 하나님께. 그 사람 대상자 앞에 말고요. 다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께 그대로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걸 봤을 때 제 안에 제가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이 벌써 바닥나 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조그만 일에도 짜증나고 저 때문에 가족들한테 또 가시도 치마를 하고 다른 누군가한테 불필요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제한테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짜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전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성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